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묻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배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바를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함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모두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난 분들 아무도 없죠? 모두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들을 때에 희한하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게 될까?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면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도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까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에 경산 애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이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우화 작가인 이솝이라는 사람 얘기 많이 들었죠. 이솝 우화 아시죠?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대표작으로 토끼와 거북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원래 하면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거북이는 자기가 느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토끼는 어떻게요? 자기가 워낙 빠르니까, 거북이는 잼이 안 되니까 한참 가다가 어떻게요? 한숨 푹 자고 가도 얼마든지 이긴다 하고 잠들었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거북이가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우화를 통해서 결국은 은근과 끈기, 이게 결국은 뭐를 이긴다는 거, 빠른 걸 이긴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여우와 포도,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북이 등이 이 사람의 대표작들입니다. 이 이솝은 기원전 6세기경 이 소아시아의 사모스라는 섬에서, 이게 바로 철학의 본산지인 앞에 바로 근처에 있는 섬인데요. 사모스 섬입니다. 이 철학자 쿠잔토스라는 사람의 노예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솝은 근데 아마 그 노예로 있을 때부터도 총명함과 지혜가 뛰어나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주인이 이솝의 슬기로움을 시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이솝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사람의 혀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의 혀. 왜냐?
사람의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선한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솝이 대답하기를 사람의 혀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면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솝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람의 혀.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면서도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혀입니다. 구약 잠언 18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증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베이커 성경 주석에서는 수다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벽이 없는 집과 같다. 벽이 없는 집. 벽이 없는 집은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부부 생활하는 거, 밥 먹는 거, 씻는 거, 뭐 볼일 보는 것까지 다 보고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 된다. 뭐가 많으면요? 수다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베이커 성경 주석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우리 각자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모두 선하고 화평케 하는 복 있는 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좋은 소문을 전파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고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한 이방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못 있고 어떻게 해요? 거품 물고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엄마는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귀신이 자기에게 온 것 싶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쫓아냅니다. 돌 던져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 하면은 돌 들어서 던져가지고 마을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당하며 더러운 귀신을 어린 딸로부터 쫓아내줄 수 있다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와서 온갖 방법을 다하여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어 애간장을 태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이 애간장을 태우고 이게 깊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정말 병들어서 강팍해 주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결국 이겨야만 살 수 있으니까 성숙해집니다. 인내심이 깊어지고. 고난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지 않습니다. 뭐를 준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어떠한 그거에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누군가의 혀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더러운 귀신을 잘 쫓아내고 온갖 병도 잘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에 관해 소문을 전해드렸던 이 여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린 딸로부터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나사렛 예수의 은혜와恩寵을 받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사건이 계시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많죠? 지금도 문제투성이죠? 그 모든 문제투성이 지금 우리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너희 가운데 모이면 너희 가운데 내 사이에 내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고. 주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길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헤어나가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영적 진리를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의 양식과 생수로 심령이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했다.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이 이방인 여인같이 해결함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명제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전해드릴 땐 이 여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린 딸로부터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나사렛 예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었는지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에 있던 문이 지금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광을 보리라, 그 신비를 보리라 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이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나 혼인 잔치 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시작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18년간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옷자락을 팍 잡았는데 그 혈류병이 치료되고 죽은 소녀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달리다곰 의미가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심으로 살리고 거친 파도 바람과 큰 파도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심으로 고요하게 만드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며 베드로도 물 위로 걷게 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특별히 약 6,000명이나 되는 귀신 들린 그런 집단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쫓아내요. 얼마나 사람이 희한한지 6,000명이나 귀신이 6,000이나 되는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한 사람 안에 6,0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갑니까? 사람이 정말 희한한 존재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안에서 밖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며 귀신이라 들려놨는데 귀신은 특별히 단어가 다이몬이라는 그 귀신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 다이몬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악한 존재 또는 마귀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더러운 귀신 할 때는 귀신은 여기는 더러운 영입니다. 영들 가운데도 선한 영이 있고 어떻게 더러운 영이 있다.
더럽고 악한 영.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 미신에서 못 벗어나면은 그 미신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문을 팍 닫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진리가 튕겨나갑니다. 뭐만 이 미신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꽉 닫고 있어서 내 안에 진리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귀신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원래 선하게 창조된 천사들이었으나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 마귀를 따라서 그와 말하면 사단 마귀의 말을 청종하는 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악한 귀신들. 이렇게 할 때 더럽고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나가던 또는 그 영도를 쫓아내는 축기 또는 축사와 지나가는 길에 예수께서 어디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아픈 자들을 모두 다 그 침상째로 끌고 나와서 길 옆에 두고는 제발 이 사람이 당신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좀 대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손 대게 하면은 자기 옷자락을 잡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죽은 자를 살린 만약에 그게 소문이 다 나쁘면 온 길가에 뭐가 있겠습니까? 시체들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발 소문내지 말라고 경계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든 자들의 병들이 치유되는 은혜와 권능을 베푸심으로 나사렛 예수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이 증언한 바 참되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시다는 영적 정언을 진리를 증언하셨지만 1세기 당대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다음에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이다.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아. 이렇게 설왕설래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표적의 이적을 행하시던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말씀의 24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갑자기 나사렛에서 일어나서 어디로요? 지중해 쪽에 해안 도시인 두로로 올라가십니다. 이 두로는 다윗 왕 때 다윗 왕과 두로 왕 히람이 굉장히 친밀했던 친한 관계였습니다. 이 두로는 바위로 된 아시죠? 바위로 된 그런 항구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견고하고 솔로몬 시대에 말하면 지중해 세계 전체로 다 귀한 물질 그래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에서 뭘 배달해 왔을까요? 백향목. 그래서 하나님과 집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두로가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부유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결국은 어떻게요? 너무나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뭐래요? 심판을 선포하시되 마치 그 땅이 사람 없는 인적 드문 그런 황량한 곳이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렇게 결국은 됐는데 나중에 그 도시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어떤 여러 이방인들의 집단이 모여서 사는 그런 혼혈 민족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지방인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꼭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좀 잠잠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따르는 제자들만 해도 그리고 워낙 소문이 널리 퍼져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적을 베푸는 유대인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두로 지방으로 와서 누구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자마자 더러운 푸뉴마를 소유하고 있는, 더러운 푸뉴마 아시겠죠? 더러운 영,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지체 없이 달려와서 딸을 집에 남겨둡니다. 자기만 나사렛 예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증언합니다. 1세기 당시에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헬라 철학이나 체계적인 윤리 도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지식층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이방인 혹은 미개인, 야만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의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혹은 야만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이방인이자 야만인에 속하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여인과 같은 이방인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증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두로가 아시죠? 파멸되고 파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 혈통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쪽의 사람인데요. 이 수리아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의 소용돌이 서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 레바논 아시죠? 혹은 시리아 지방에 정착한 수리아인과 아시죠? 수리아인과 페니키아인의 혼혈 민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원래 두로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이었어요. 그런데 페니키아인이 멸망하면서 어떻게요?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수리아인과 혼혈이 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는 상관없지만 헬라 철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요. 아시겠죠? 지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인인 한 여인이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딸이라고 해보자. 아주 어린 딸을 말합니다. 대략 한 12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을 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자녀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첫 번째이다. 누구라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개들이라고 부르는 게 영어 강아지들 말이에요. 푸들, 조그마한 강아지 아시겠죠?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 곧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떡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과 은혜입니다. 이게 떡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먼저 떡으로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있으면 타인이나 집에서 기르는 개 등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녀가 먹을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던지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나름대로 지식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이 여인의 딸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 자신은 누굽니까? 바로 이 강아지를 둔 어미개라는 모욕적이고 철저하게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 개잖아. 너 귀신 들린 딸도 개새끼고 이런 뜻입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비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 바로 이 개입니다. 도구. 만약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이런 모욕적이고 철저하게 비하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장광수 권사님 머리 쳐박으려고 합니다, 지금. 안 쳐박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말이야, 인간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여도 참지 못하고 화를 불같이 내며 모든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형제자매들은 계시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 친하게 지내다가도 친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는 조금 더 헤아려 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귀에,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한순간 돌변하여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을 오히려 더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계속 그런 마음이, 감정이 드니까 자기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주변에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하며 인생길을 함께 할 사람이, 걸어갈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홀로 됩니다. 가장 인생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무덤에 묻어둘 사람도 없을 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 무덤, 그 시체가 길바닥에 어디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아시겠죠?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말씀의 원문에는 여기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올소이다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 단어가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아시겠죠? 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주여,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7절에는 이 헬라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나이라는 단어. 이 여인이 오늘 번역한 것 같이 올소이다 주여 라고 운을 떼면서, 아시죠? 그 하시는 말씀에 긍정하면서 예스 하면서 원어로 번역해드리면 식탁 아래의 강아지들도, 아시죠? 식탁 아래의 강아지들도 젖먹이들의 흘린 부스러기를 먹기도 합니다. 젖먹이들 먹다 보면 막 흘리잖아요. 그것들은 누가 주워 먹는다고요? 큰 개들은 아이들 묵까 싶어서 집에 식탁에 못 두죠. 어린 강아지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둡니다.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철저한 비하의 시험, 이게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이 두로 지방을 찾아오실 때부터 이미 계획이 뭐였을까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되는지를, 믿음이 되는지를 뭐 했다고요? 시험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는 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들고 차버린다. 차버린다. 뭘로? 성질을 뭐같이 내면서 그 복을 차버린다. 이 여인은
물론 예수님이 다 찾아오실 때는 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으로? 이 귀신 들린 어린 딸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이 여인이 나름대로 지식층이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것은, 당시에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은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에 말하면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럼에도 부유하다가 갑자기 어떻게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뭐 때문일까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로 손가락질당하고 저 말하면 조롱받는, 그리고 멀리 함을 받는. 그럼에도 이 여인은 누구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딸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딸을 보호하며 지킬 수밖에 없는 엄마의 그 마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데려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별다른 효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나사렛 예수가 자기 동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철저한 비하의 시험에도 인내할 정도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응답을 들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은혜와 능력 베푸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 외치셨습니다. 소리치십니다. 큰 소리로. 너는 돌아가라. 이 말을 통하여 이 말로 말미암아 귀신이 너의 어린 딸의 안에서 밖으로 떠나갔다. 아멘. 이 응답을 받은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시공간적으로 지금 예수하고 어린 딸하고는 뭐가 있습니까? 집에 함께 있지 않거든요. 떨어져 있어요, 멀리. 자기 딸을 본 적도 없잖아요.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떠나갔다.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선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의 말대로 자신의 어린 딸이 침상 위에 얌전히 누워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듯이 조용하게 누워있다. 그럼 뭔가 아이고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요? 평안하게 귀신이 떠나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1세기 당시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 곧 헬라인이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두로 지방의 한 여인, 이방인 여인이 어린 딸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찾아 백방으로 다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던 차에 누군가의 혀로부터 전해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동네로 먼저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내 어린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간청함으로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과 자신의 딸을 시험하고 철저하게 비하하는 듯한 시험의 비유에도 옳소이다 주여 동의함으로 자신을 바닥끝이 낮추는 영의 겸손함을 보임과 동시에 식탁 아래에 강아지들도 젖먹이들의 흘린 부스러기를 먹기도 합니다. 라는 지혜로운 비유로 응답함으로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며 주여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어떠한 말이나 비유에도 옳다. 당신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든 안 드는 말을 하든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아브라함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시든 그대로 다 토를 안답니다. 네 독자 이삭 내가 원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도 와이프한테 상의도 안 합니다. 지체도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종 둘 데리고 이삭 아들 이삭 그리고는 말에다가 번제할 나무 자기 손에는 칼과 불 들고 그렇게 결국 모리아 산을 찾아가서 그 이삭을 어떻게요?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려고 하는 그 칼이 내려가는 순간에 어떻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 칼을 멈추게 하고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양을 한 마리 뿔이 숯불에 걸려서 달아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어떻게요?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시면서 그가 진정한 복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한 지점이었어요. 이 여인도 이 나사렛 예수의 자기를 비유하고 그가 하는 어떠한 말이나 비유도 옳다고 고백하며 겸손과 참지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짊어졌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과 같은 더러운 영 곧 귀신에 사로잡힌 어린 딸로부터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나사렛 예수의 긍휼의 은혜와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새기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누가 내한테 내 심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딱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걸 이기면 첫 번째 오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의 심장이 속이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깝깝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이 계시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방인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떠나가시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것은 구약 성경 욥기가 증언하는 바 욥이 소문으로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신으로 믿었다. 그런데 이 욥을 친히 만나주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셨듯이 이 여인이 누군가의 혀를 통하여 전파된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 혹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고친다는 그 소문을 전해 들을 때에 나사렛 예수라면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로부터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한 이 여인, 이방인 여인을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미리 섭리하신 대로 이 어린 딸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 것은 모두 나사렛 예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임을 믿게 하기 위한 신적인 예지와 선택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요? 소문을 듣게 한 욥이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자 어떻게요?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결국은 그의 몸의 건강까지도 완전히 다 뺏어가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어떻게요? 목숨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심판하는 단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고 넓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체득하게 하는, 만나주시는 복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영은 죄로 철저하게 부패하여,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비록 헬라인이지만 그 영은 철저하게 부패하여서 창조 당시에 지녔던 그 영성을 거의 대부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혀를 통하여 전하여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 조금씩 회복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여전히 다음 순간에, 여러분들 중에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뭐 하게 할까요? 두렵게 합니다. 끊임없이.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너무나 쉽게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거나 혹은 이단들의 소리에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혀를 통하여 들려지는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잘 안 된다. 반면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 살던 욥의 일구수일투족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데 땅에 있는 욥의 일구수일투족을 다 아신다고요. 이처럼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자신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는 자들 가운데 직접 만나 영적인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의 은혜를 나눠줄 자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때를 따라, 아시죠? 그 때를 따라 택정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러한 진리가 나사렛 예수께서 이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과 함께 계시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어린 딸로부터 뭐 합니까? 이제 가라! 이 말로 말미암아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네 어린 딸로부터 떠나갔다 말씀하신데 그대로 가서 보니까 예수의 말대로 그대로 성취됐다. 결국은 이 여인의 어린 딸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멀리서도, 아시죠?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도 안 보이는 곳에도 다 뭐 하면은 명령하면, 그 말은 시공간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 귀신들은 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첫째 대상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이지만 동시에,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강아지들이 함께 있는 이 모습. 이게 다른 사람은 모두 피하는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그 여인도 주께서 미리 가서 거기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인데 미리 가서 기다리죠. 그리고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그리고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도 이 사건이 계시함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나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법이 있는 자들이, 율법을 가진, 그 율법을 지켜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누군가의 혀의 말을 통하여 전파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주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 믿게 하시는 분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입을 열어 나사렛 예수를 주로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내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그 목이 잘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요? 그걸 담대하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바로 들림받는 그 복을 얻는 자들이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목에 칼이 내려오면 다 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를 꽉 사로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기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로 들림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시는 삼일체 주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그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건이 계시하는 바와 같이 주 하나님의 현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구름 타고 신 인자로 지금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보좌의 왕으로 또한 심판주로 등극하셨습니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금 경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야외에 놀러 갔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혀로 무엇을 말하든지 다 녹음해 가지고 듣고 있으십니다. 다 녹음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로 무엇을 행하든지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듣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잊지 말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선하고 좋은 말로 위로하며 화평하게 모든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럽게 전파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주 예수님을 알고 사귀며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